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어들었고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왕에게 버림받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의해 쫓기며 삶의 끝자락에 있는 듯한 절박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피난처로 선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 위해 우리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신뢰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길을 배우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신뢰와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에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외침인데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손길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확신했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문제와 시험에 직면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숨겨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재앙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피난처를 찾을 때 그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는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내적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피난처는 단지 어려울 때만 찾는 임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문제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길을 잃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나 상황의 절망스러움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비를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피난처로 피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마침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과 내게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평안을 간구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평안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려움과 환난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피난처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안타까운 것은 내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먹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에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동안 나를 평안케 하신 주께서 재앙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혹여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또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 안에 거하는 동안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해 놓은 채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아래,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동안에 주께서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주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에 충성할 수 있는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원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간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나며 사역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